자, 반갑습니다. 우리 불을 좀 더 해주시고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인사하시죠. 좌우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면서 당신을 이곳에서 봐서 더 반갑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에 많은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든지 다락방 강화라든지 그런데 많은 가르침 중에 유독 비유로 많은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겨자씨의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등등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셀 수 없는 비유들로 가득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굳이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학자들이 먼저 이 비유는 가르침의 주제를 선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일상 용어를 통해서 주제를 좀 비주얼하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겨자씨라든지 누룩에 관한 비유들은 작은 것들이 어떻게 크게 부풀려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에 얼마나 크게 될 것인지를 독자들에게, 그 당시 청중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알기 쉬운 말로 가장 쉽게 비유를 해줘서 그 내용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비유는 되게 진정성을 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인데요. 한번 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모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조금 더 잘 설명해주고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유라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또 다른 목적은 잘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유라는 헬라어는 파라볼레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는 비유, 속담, 격언도 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수수께끼라는 말도 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마치 수수께끼처럼 알쏭달쏭하게 해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게 하셨다라는 말인데요.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정말로 그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잘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쏙쏙 들릴 것이고, 대신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 말씀에 트집을 잡거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듣지 못하게 하려 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낼 때 너무 쉬우면 아예 공부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도 점수가 잘 나오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죠? 다 100점이면 진짜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적당히 공부한 사람이 차이가 없잖아요. 또 반대로 너무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그럼 어차피 다 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져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관심 있고 귀를 기울이고 하느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될 것이고, 또 아예 그런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에겐 저런 흔한 얘기를 왜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예 들을 귀를 닫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결론은 이 예수님의 비유만 잘 이해해도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 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핵심을, 그것도 매우 생생한 언어와 감동스러운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좀 같이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감동스럽게 묘사했기 때문이고요.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두 부류의 사람을 가장 날카롭게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히 아셔서 오늘 본문은 전혀 들을 게 없구나,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했나 보다, 뻔히 아는 걸 또 재탕삼탕을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하는데, 오늘 이 비유에 숨겨진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어 보시면서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지를 좀 같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비유의 대상은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1절 3절만 좀 틀어주세요. 1절 3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유의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핵심은 오늘 큰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굳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면 2막짜리예요. 1막과 2막이 있어요. 두 편의 영화를 묶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막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고 2막도 똑같이 잃어버린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요, 집에 계속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1막부터 보면
뭐 여러분이 워낙 잘하셔서 내용을 굳이 뭐 구절을 찾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1막은 간단하지만 충격적인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내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분명히 술렁였을 겁니다. 왜냐? 이러한 요구는 당시에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나 하는 요구입니다. 그 당시 아시지만 장자는 2배의 몫을 받았으니까 아들이 둘밖에 없으니까 3분의 1은 큰아들 몫이고 3분의 1은 작은아들 몫이에요. 3분의 1을 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를 경멸하는 행위로 한마디로 빨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당신의 소유물은 원하지만 아버지 당신은 원하지 않아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관계를 지겨워했으며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대 중동의 부유한 유지입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입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아들은 두들겨패서 내쫓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현금화하려면 분명히 거대한 토지를 매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대에서 땅은 곧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 토지나 이런 걸 봐도 알지만 그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자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당신의 살림을 나눠달라고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그 재산은 영어로 property라는 것인데 헬라어의 뜻은 life라고 하는 bio라는 뜻에서부터는 원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신의 생명을 쪼개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요구를 아낌없이 그것을 떼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막 2장으로 넘어갑니다. 둘째 아들은 먼 지방에 가서 무절제한 생활로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말 그대로 돼지들과 같이 진흙탕에 빠져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 자신의 잘못과 아들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했음을 인정한 다음 품꾼 하나라도 여겨달라고 요청을 하기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매우 그래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요청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품꾼은 노예는 아니에요. 종은 아니에요. 급료를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의 전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욕보였고 따라서 그것은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선 속건제 이런 것이 있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몇 배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께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지금 아버지 저는 가족에게 돌아올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품꾼 하나로만 여겨주신다면 제가 기술을 배워서 급료를 받아 제가 한 잘못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계속 보상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 후에 아버지가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저를 아들로 맞아주신다면 모를까? 아무튼 저는 지금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 오히려 품꾼으로 저를 삼아주셔서 보상할 기회를 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1막의 마지막 3장 클라이막스에 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당시 유지들 우리나라도 양반들 마찬가지였지만 절대 뛰지 않습니다. 절대 뛰지 않습니다. 뛴다는 것은 체면과 여러 가지를 버리는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자신의 감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가서 입을 맞춥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보상 계획을 꺼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를 듣는 동 마는 동 하면서 가서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은 누구의 옷일까요? 당연히 아버지 옷이 제일 비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 입히라 하는 말은 곧 아들로서의 모든 지위를 무조건적으로 즉각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에도 보면 가락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장,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을 갖다 신기라고 합니다. 당시의 노예들만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지위의 즉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아들은 보상 계획을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했어요. 이 행동은 결국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느냐? 나는 내가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가족의 지위를 스스로 획득하게끔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고 기다려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당장 너를 다시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너의 그 벌거벗음과 그 궁핍함과 그 냄새나는 옷가지와 그 누더지를 나의 지위와 명예와 옷으로 덮어버릴 것이다. 또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축하잔치를 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비싼 고기는 아마 비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잔치는 매우 드문 잔치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초대되었어요. 인생에 몇 번 될까 말까, 무슨 결혼식이나 뭐 환갑이나 이럴 때 아니면 치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잔치가 그것도 온 마을에 성대하게 벌여진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참 감격적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결혼식 때 했는데 참 즐겁고 유쾌하고 흥이 넘치는, 아마 여러분이 그 잔치를 좀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했을까? 자, 이 일막에서는, 이 일막의 결론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어떠한 종류의 죄나 행위도 다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구인지, 오늘 당신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없는 악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없는 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 일막의 감동스러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낌없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무조건적이고 또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막으로 넘어가야죠. 2막으로 넘어가면서 이 흥겨운 잔치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분위기는 어두워집니다. 자, 이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할 차례입니다. 먼저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베풀었던 잔치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풍성한 이 공적 행사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즉, 이 큰아들의 공개적인 보이콧 때문에 결국 잔치 중간에 이 잔치의 호스트였던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오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본문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것은 대단한 무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드려요. 여러분이 이거 별로 생각 안 해보시는데 왜 이 첫째 아들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조용히 들어가서 같이 왔냐? 뭐 이러면서 뭐 그냥 같이 잔치 참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그 바로 다음 29절 30절에 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제가 따로 찾아놨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분노의 핵심은 돈이에요, 돈. 그리고 이 분노의 핵심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29절, 30절을 제가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나는 죽도록 일해서 내가 가진 것을 스스로 얻었는데 내 동생은 무엇이든 스스로 벌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집안 재산을 말아먹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이 아들을 다시 받아주고 잔치까지 벌입니까?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큰아들의 항변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항변한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격이 있다고요. 이런 문제는 적어도 저와 같이 상의를 하셨어야죠. 아버지는 이런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실 권리가 없다고요. 사실 이 항변의 내용도 문제지만 이 말투도 문제입니다. 원문에 보면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이 이봐요 당신, 이런 식으로 얘기한 말투가 나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고대 중동의 아버지라면 이런 말투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당장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깨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반전, 이 아버지가 또다시 다정스러운 말투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 동생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지만 너 역시 쫓아내기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내가 자존심을 꺾고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어떻게 잔치에 참석해 주지 않을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셨지만 이 비유의 끝은 열린 결말입니다. 과연 이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큰아들이 결국 참여했다? 아니다? 네, 나중에 각 목장 모여서 손 들어서 표시해 보세요. 자, 아무튼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렇게 일단락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것을 우리는 흔히 방탕, 부도덕이라고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도덕과 윤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는 세속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종교의 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은 흔히 말하는 세속의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자아실현을 추구해야 한다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말하는 인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의에서 가장 팽배한 것입니다. 신은 죽었고 너는 너 자신 그대로를 믿고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의 길입니다. 강력한 도덕적인 삶과 매우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역설적이게 나는 하나님께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 흔히 좋은 아들과 나쁜 아들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결론에서 보듯이 이 두 아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둘째 아들은 결론적으로 잔치에 참여했지만 첫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의 도덕적인 방탕함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다면 첫째 아들은 오히려 그의 선함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결코 당신에게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내 인생의 일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그럴 정도의 자격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두 형제의 공통점, 핵심은 매우 똑같았어요. 둘 다 모두 다 아버지의 권리에 분개했으며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두 형제 모두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없는 위치를 갖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는 도망감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도저히 찾지 않고 나에게 간섭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택했다면, 또 하나는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거역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아버지께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격을 얻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은 아버지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이 두 형제의 공통점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아버지 자체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 두 형제의 공통적인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 재산이었어요. 하나는 방탕하고 독립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면, 또 하나는 아버지 바로 밑에서 복종하고 선함으로 그것을 쟁취하기를 원했어요. 왜 아까 분냈다고요? 재산을 탕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지금 재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 다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이 잔치를 벌인다고 했을 때 분개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죄를 그렇게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매우 도덕적인 삶을 살지만 이들의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자신에게 빚진 위치로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비즈니스 파트너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선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 내 선행으로 내가 잘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고, 내가 선하고 잘난 것을 통하여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들이 잔치에 참여하기 거절한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행복이 단 한 번도 그 아들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한다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인데 저도 왜 못하겠어요? 살아계신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도덕이란 그저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한 신을 이용하는 방법과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왜 지성을 드려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지성을 드리죠. 왜 정성을 다하고 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합니다? 다 합니까?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덕과 윤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첫째 아들의 논리를 가장 기가 막히게 표현해 준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한 7-8번 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살리에르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차르트가 방탕한 둘째 아들이라면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과 똑같은 자는 살리에르입니다. 이 살리에르가 이 영화에 제가 그래서 어제 이 영화를 다시 다운받아서 좀 봤어요. 근데 정말 소름 끼치는 대사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영화의 처음 시작은 이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그 수도원 뭐 이런 데 갇혀있는 그 살리에르가 그 사제랑 얘기하는 곳에서 출발을 하죠. 그런데 그 사제랑 얘기하면서 살리에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얻고자 나의 모든 자연적인 욕정을 부인하고 선행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베풀었건만 저 방탕하고 부도덕한 자에게 신은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과연 이게 가당치는 일이냐.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살리에르는 영화 중반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부터 나는 당신과 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리에르의 도덕과 윤리와 선행은 결국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죄의 정의를 좀 다시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자훈련 시간에도 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것은 너무 둘째 아들만 부각시킨 죄의 정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밑에 팀 켈러가 했던 유명한 정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공통점은 자신이 주인 돼서 사는 삶입니다. 자, 이 비유의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시지만 종종 복음과 구원을 잃어버린 자와 발견됨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만 잃어버린 자로 규정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잃어버림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자, 혹시 본인이 첫째 아들과 같다 라는 마음이 오늘 이 설교 시간 혹시 드시는 분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확인하는 방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항상 분노가 있습니다. 왜냐? 자신은 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평탄한 길을 열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일종의 살리에르 증후군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분노가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반대로 극도의 자기 혐오감과 자책감이 있습니다. 왜냐? 반대로 자기가 설정한 기준에 자기가 못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휴, 이 미친놈 나가 죽어야 돼. 이러면서 또 자기 자신 얼마나 또 자책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분노가 아니면 대단한 자책감으로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는 미친 듯이 회개도 하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후회예요. 후회. 어우, 나는 왜 그런 것도 못했을까? 어우, 바보 같아. 자기 후회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 벌써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즉,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내 도덕 윤리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공평하다고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드려요. 이 외경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있어요.
나의 선행과 도덕과 윤리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주님 때문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을 하나씩 들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용적인 베드로는 찾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딱 보니까 강가인데 조약돌이 하나 있어요. 뭐 이것도 돌이니까, 그리고 냉큼 집어다가 호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각자 자기가 갖고 온 돌을 꺼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손을 한번 휘 저으니까 돌이 빵으로 변했어요. 자, 베드로는 밥 먹는 시간이 10초도 안 걸렸어. 그렇죠? 예.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돌 하나씩을 들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속으로 아싸 2번 속지 않아 이러면서 저 옆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어요. 그거를 억지로 낑낑 들면서 메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돼요? 빨리 저녁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낑낑거리고 있는데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됐어요. 베드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 그 돌을 모두 강가에도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어이없어서 쳐다봤죠. 그리고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되게 측은한다든지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야, 도대체 너는 그 돌을 누구를 위해서 들고 온 것이냐? 내가 분명히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 들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세 번째로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늘 우월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대해서 매우 날선 비판과 정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이거 하는데 왜 넌 못해? 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말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만, 여러분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래서 외식이랑 위선이죠.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알지만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는 건 다 자기가 칭찬받기 위한 거지만 주님을 위한 걸로 포장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많은 우월감과 정죄감이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약합니다. 왜냐? 자존감의 원천이 자신의 행한 도덕적인 행실이나 자신의 재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자존심은 세지만 자존감은 매우 낮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자존심은 나는 너보다 잘났어요. 항상 비교의 대상이 필요해요. 자존감은 뭐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노예 근성과 마음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순종은 오직 아버지에 대한 의무이며 일종의 두려움에 따른 굴종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이거 순종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을 거야.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이 바득바득 깔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피곤해요. 그리고 그 순종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무예요. 기쁨이 없어요. 늘 빙벽타는 신앙을 해요. 즉 그들의 순종은 그들에게 이익이 될 때만 동기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늘 그 이익을 못 받을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의 기도 생활은요, 기도가 늘 비즈니스 요구 목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늘 기도가 딜을 해요. 늘 기도가 그런 거에 머물러 있어요. 기도의 친밀함이라든지 하나님과 사귀는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상대와 대화하면 매우 간결 명료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나의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얘기합니다. 친구랑 얘기할 때는요, 밤새서 수다 떨죠. 애인이랑 얘기할 때는요, 학교도 빼먹어요. 자, 이 6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비유의 열린 결말을 통해서 결론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둘째 아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첫째 아들로의 길도 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결국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아들의 가장 큰 우리가 마지막 제3의 길,
이라고 하는 이 길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지난 6개월 내내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지난번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 사건을 얘기할 때도 뭐예요? 사단이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되게 비인격적이고 째째하고 뭐든지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했죠. 사단이 여러분에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의 첫째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고 비정한 분이고 네가 충성하거나 뭐라면 복도 안 주시는 분이고 네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분은 항상 달라질 것이고 네가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보고 평가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우리들에게 가장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먼 나라로 떠나기를 원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순종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그런 비정한 아버지라고 오해했어요. 모든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에게 생명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때 아버지는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나눠줍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잔치 중에 밖에 나오기를 요구하지만 나오기를 요구해요. 아버지 기꺼이 나가셨어요. 즉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모두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팀 켈러가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Prodigal God, The Prodigal God. Prodigal이라는 탕자, 해픈, 낭비하는. 그래서 이 비유를 제목을 다시 붙이자면 이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입니다. 해프고 낭비하고 우리에게 퍼주고 늘 변함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에게 둘 다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부드럽게 답변을 하시고 재산을 나눠주라고 할 때 나눠주시고 다시 허랑방탕에서 정말 그지꼴로 왔을 때 다시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을 맞아서 지위를 회복하시고 첫째 아들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얘기했어요. 여기 뒤에 보세요. 아들아,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인데 이 해프고 해픈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디까지 해픈 지경에 왔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오셨어요. 이 하나님, 이 해픈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삶을 살았던 무슨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오늘 당신이 기꺼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동시에 당신이 어떤 도덕적인 선함과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 앞에 꼿꼿이 서서 내가 당신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삿대질하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첫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 아들도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지금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다가 내가 첫째 아들이구나. 내가 둘째 아들이네. 나도 집으로 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감동스럽게 만든 소설이 있다면 일본에서 기독교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에 나와 있어요. 여자 주인공은 나오미고 남자 주인공은 류이치입니다. 나오미는 목사의 딸입니다. 여고 시절에 알게 되었던 류이치를 졸업 후에 다시 만나게 되고, 나오미는 이 남자와 눈이 맞아서 부모를 버리고 집을 떠납니다. 나오미는 몇 년 동안 이 남자와 함께 살았지만 술버릇이 나쁘고 바람기가 심한 남편과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결국 빈턴터지로 도망 나와 다시 친정으로 돌아옵니다.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문이 열려 있어요. 아버지 서재에는 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서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조금 아시는 일본어, 제가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다이마, 지금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오카에리, 잘 돌아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오미가 집을 나간 후부터 이 아버지는 늘 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사랑하는 딸이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낭비하는 사랑을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는 연속된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비유 바로 앞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와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는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이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실 텐데요. 그런데 그 사건은 다 어떻게 끝나냐?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사람들에게 다 공표를 하고 소리치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우리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앞의 비유와 이 비유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 앞의 비유는 찾아 나섰거든요. 양을 찾아서 목자가 찾아 나서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 여자가 온 집안을 쓸고 드라크마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은 청중은 아마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럼 누가 나서서 잃어버린 아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질문을 유도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말하는 제3의 길, 진정한 첫 번째 아들이 되는 비결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이런 아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 내 동생은 바보짓을 했고 그의 인생은 지금 파멸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생을 찾아서 반드시 집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당신은 사랑이 많으시니 제가 제 동생을 찾아서 데리고 오기만 하면 틀림없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가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면 제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저에게 동생을 찾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지만 이 동생은 돈을 갚을 생각으로 품꾼이 되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 큰아들이 값까지 치러주고 동생을 찾아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3의 길이 과연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큰아들, 우리에게 있는 빅브라더,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실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머나먼 길을 찾아오셨고, 직접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둘째 아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큰형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빛을 갚아주셨어요. 이것이 둘째 아들이 가는 길도 아니고 첫째 아들이 가는 길도 아니고 주님이 제시한 집으로 돌아오는 제 세 번째 마지막 길.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마지막 32절 9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이 비유의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윤리적으로, 독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길을 버리고 내가 주는 구원을 받아들이며 너희가 마땅히 큰아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이방인들을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에 잔치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7대 표적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기적이 뭐였죠?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표현하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얘기하면 뭐예요? 집으로 돌아오면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도 결혼식이 있어서 여러분이 쉽게 상상을 할 텐데요. 한번 잔치의 특징, 첫 번째로 잔치는 경험적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음식이 나옵니다. 포도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케이크도 나오고요. 배가 고프셔서 지금 갑자기 감미로운 음악도 있고 춤도 있고 스피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데코레이션도 있습니다. 다 우리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미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시각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서 얘기할 때 특별하게 감각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단순히 동의하고 지적인 동의로 머리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선하심을 맛보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꿀이 달다라는 것을 그냥 이해하는 것과 지금 꿀을 찍어서 먹어본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잔치로 비유한 거예요. 잔치에 가서 다 보기만 하고 돌아오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먹고 맛보고 씹고 즐기고 그거 하죠. 그게 잔치의 특징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제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제 좀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집으로 돌아와야 잔치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삶이 방탕한 삶으로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아갔던,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내 삶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구원자시고 주님이심을 부정하는 길이에요.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한 그 값비싼 은혜를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겸손하게 그냥 누리세요. 받으세요. 집으로 그냥 돌아오세요. 딴 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집에 돌아갈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지 마시고 그냥 빈손으로 두 손 들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야 잔치가 시작돼요. 그래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적으로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잔치는 경험적이에요. 두 번째, 잔치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다 홀로그램이나 3D로 해갖고 보여준다면 여러분 짜증낼 겁니다. 잔치장에 가면 진짜로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는 실제적인 거예요. 잔치에 가서 배가 부릅니다. 와인에 취합니다. 다 내가 먹고 마시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변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것이 잔치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생생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잔치로 비유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꿈꾸신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잔치는 매우 개인적입니다. 잔치에는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개인의 각자의 배를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잔치에 가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안 먹어보세요. 얼마나 배고픈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복음의 잔치를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상기시키고 매일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종교로 돌아가서 배고프게 돼요. 스스로 먹을 것을 찾는다는 소리예요. 인간의 마음의 근본적인 모두는 종교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 은혜에 감격해요. 모든 게 새로워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감격을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교회 내 첫째 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 점점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집사를 하고, 교회에서 목자를 하고, 그래서 찬양인들을 하고, 그래서 뭔가 감투를 쓰는 게 나를 인정하는 수단이 됩니다.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제자훈련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자발적인 반응이기보다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팀 켈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을 해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밑에 거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복음을 시작. 복음에 대한 믿음은 우리들의 동기, 자기의 정체성, 세계관을 재구성한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준수한 행동은,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게 저에게 가장 큰 딜레마예요. 이게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너무 어려운 길이잖아요.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한다. 그건 너무 어려운 길이잖아요. 차라리 종교성을 강조해 보세요. 목사님 앞에 금자리, 은자리, 똥자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병이 낫고,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하면 니네 자식들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이 자리가 꽉꽉 찰 것이고 교회 헌금이 늘어날 거예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동기가 아까 말한 대로 자기중심성으로 내가 내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무슨 신앙 성장이 있어요? 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먹어야 한다고요. 이 음식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용서했는지, 오늘도 나와 얼마나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도 나의 작은 속삭임에 신음에 응답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무조건적이고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젖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종교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에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종교성을 강조해서 메시지를 던지면 너무 쉬워요.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저는 목회자 양심상 그거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콰이트 타임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먹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을 먹으라. 먹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 30분, 1시간으로 안 돼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또 종교성이 돼서 나 이만큼 읽었어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치는 공동체적입니다. 잔치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고대에서 식사는 너와 내가 친구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수의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교회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교회 내 첫째 아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예수님 얼마 안 믿고 믿으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교회에 상처 많으셨죠? 목회자로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에요. 병원. 제가 의사가 아니고 저도 환자예요. 중환자예요. 제가 보기엔. 그냥 병원에 오래 있었어요. 한 17년 동안 병원에 있는데 아직 퇴원을 못했어요. 중환자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첫째 아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보기에 정냄이 떨어진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 첫째 아들이 보기 싫다고 교회를 멀리하거나 신앙 공동체를 멀리한다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버리는 길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류에 있는 돌은 삐쭉빼쭉해요. 하류에 있는 돌은 매끈매끈해요. 왜요? 오다 수많이 부딪혔고 깎였기 때문이죠. 교회 내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가다듬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 속하십시오.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십시오. 제가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이 캔버라 우리 교회가 그저 첫째 아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지 않기로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힘들어도 복음을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끊임없고 무한한 사랑을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방탕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먼저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오늘도 나를 잘 왔다 아들이라고 얘기하며 살진 송아지를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철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내게 득이 없고 아무것도 내게 뭔가 이득이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신앙의 성숙에 이를 때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사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그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모두 두 아들에게 집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딱지를 떼고 발견된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으시며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잔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